성경 말씀 누가복음 19장 11절로 27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저희는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로라. 가라사대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그 종 열을 불러 은 10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오기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그런데 그 백성이 저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가로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치 아니하노이다 하였더라.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은준 종들의 각각 어떻게 장사한 것을 알고자 하여 저희를 부르니 그 첫째가 나와 가로되 주여 주의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네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골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그 둘째가 와서 가로되 주여 주의 한 문화로 5문화를 만들었나이다. 주인이 그에게도 이르되 너도 5골을 차지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이 와서 가로되 주여 보소서 주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쌓아 두었나이다.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는 것을 취하고 심지 않는 것을 거두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네 말로 너를 심판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는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을 알았느냐. 그러면 어찌하여 내 은을 은행에 두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그 별리까지 찾았으리라 하고 곁에 섰는 자들에게 이르되 그 한 문화를 빼앗아 10문화 있는 자에게 주라 하니 저희가 가로되 주여 저에게 이미 10문화가 있나이다. 주인이 가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리고 나의 왕됨을 원치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예,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제목은 전도에 대한 비유라는 제목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본문을 이제 깨달아 가보기로 하겠습니다. 서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전도에 대한 비유에 대하여 말씀을 상고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는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시어 지나실 때 예수를 보고자 하여 뽕나무에 올라간 삭개오의 사건을 자세히 기록하여 우리로 하여금 예수를 영접하는 진리에 대하여 깨닫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영접한 사람이 전하여야 할 복음에 대하여 가르치신 말씀을 기록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진리에 대하여 깨닫게 하였습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예수께서 비유로 가르치신 진리의 말씀에 대하여 자세히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예수를 영접함으로 깨달아진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생활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 전도의 비유는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냐면 예수를 영접한 사람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가 영접이 돼 있으면 내가 깨달아진 말을 전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내가 예수가 영접이 안 됐으면 내가 깨달아진 게 없기 때문에 전할 말이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시면서 나는 예수를 영접해가지고 깨달은 진리가 확실히 있는가 없는가를 먼저 살피시고 그 다음에 깨달아진 것이 있다면
여러분들 인격이 변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인격이 변하면 살면서 내가 깨달아진 것을 말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수를 마음에 영접하면 여러분들이 그 말을 누구에게 제일 먼저 전하냐 하면은 내 가족이에요. 왜 그런지 아세요? 잘 얘기할게요. 예수를 영접하면요, 여러분들이 영접하기 전에는 영생 말이죠. 그건 말이에요. 내가 안 보이거든요. 근데 예수님을 영접해서 빛이 내 안에 와서 이제 환해지면서 보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영생이 확실하게 믿어져요. 그러니까 영생이 확실하게 믿어지니까 내가 육신적으로 사랑했던 내 가족을 지옥 가게 두고 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제일 먼저 이 진리를 가르치려고 해요? 내가 깨달아? 예수를 영접하니까 천국이, 영생이 확실하게 보였고 믿어졌거든요. 그러니까 내 가족이 멸망하는 건 나는 보기가 싫거든요. 사랑하니까 내 가족부터 예수를 믿게 하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깨달아진 말씀대로 살면서 뭐한다? 내 가족을 예수 믿게 하려고 애를 쓰는 것이에요. 근데 가족들은 뭐예요? 내가 세상 것으로 살고 세상 것 생각하고 살 때는 가족들과 똑같이 살았는데 변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확실하게 예수를 믿게 하려고 애를 쓰는 것이에요. 이러니까 예수가 영접되면 뭐한다? 나는 확실하게 받고 믿어지니까 내 가족부터 전도를 하려고 말을 하는데, 가족은 아직 예수를 영접하지 않았으니까 그게 안 믿어지잖아요. 안 보이잖아요. 왜? 가족들은 이 세상은 빛의 세상에 사는데 마음이 깜깜해. 그러니까 천국도 영생도 확신을 못 가져. 깜깜해서 안 보이니까 자기 마음에서. 근데 예수님을 영접하면 빛이 오고 나면, 그래서 새벽별이라고도 비유하고 바울은 빛을 봤다고 했다는 것은 그 빛이 내 안에 들어오니까 보였거든. 그 빛의 하나님의 나라 보였고 그 빛 가운데 있는 영생이 확실하게 보였거든. 그래서 누구한테 제일 먼저 그 길을 소개하고 싶으면 내가 사랑하는 내 가족이거든요. 그런데 가족은 뭐한다? 모르니까 핍박을 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친 진리가 뭐라고 했어요? 예수를 확실히 영접하고 믿으면 가족이 원수라고. 나는 뭐예요? 이제 육신적으로 갈 때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아닌 건 아니야, 긴 건 기야, 이렇게 가니까 가족들은 아직 그게 분명하지 않으니까 핍박을 하죠. 근데 나는 주의 예수님을 깨달아 영접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가족은 나한테 원수짓을 하지만 나는 사랑을 하거든. 근데 내 사랑이 부족하니까 가족 핍박하면 뭐야? 나는 점점 감당하고 사랑되기보다는 내 마음이 사랑하고 싶은데 사랑할 능력이 미움이 나오거든. 그러니까 이제 주 앞에로 또 가서 엎드리는 거예요. 더 큰 사랑 깨달아서 뭐 하려고? 더 사랑하려고. 이게 신앙생활이요. 이게 전도고. 이해되셨습니까? 전 그거 깨달아서 그 길 간 것뿐이에요. 확실히 예수님이 영접하고 나니까 이제는 뭐야? 아버님도 영생시켜드리고 싶고, 알으니까. 왜? 멸망의 갈로 가는 것은 내가 뭐야? 용납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뭐야? 형제들도. 그러니까 핍박을 하면 나는 사랑하면서 나는 더 안 되는 건 아닌 건 아니고 기면 기고 이렇게 가버리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버님께도 뭐야? 제가 86년 전도할 때 아버님하고 2시간 얘기하고 2가지 문제로 얘기했거든요. 그 아버님이 그래서 그때 탁 돌이켜서 믿으셨거든. 저는요, 이 진리를 깨닫고 예수 영접하고 나서는 저는 뭐야? 내가 알고 있는 사람, 나를 만난 사람, 분명히 예수를 영접해서 내가 본 영생, 내가 본 하늘나라, 그 사람도 보고 믿게 만들고 쉽게 한 것이 저예요. 그래서 저를 만난 사람은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려고 그렇게 무던히 애쓰는 것이에요. 그냥 외적으로, 지식적으로 그냥 막연히 따라가는 그런 신앙 말고. 그래서 지금도 나는 뭐야? 전도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게 전도예요. 이렇게 보시면서 넘어갑니다. 본론입니다. 첫 번째,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저희는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로라. 삭개오의 영접을 받으신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누가복음 19장 9절로 10절에서 이제 말씀하시고, 말씀을 듣고 있던 사람들에게 비유로 전도에 대하여 가르쳐 주셨습니다. 왜 그러냐, 여기서 보시다. 삭개오는 유대인이었어요. 세리장이지만. 근데 유대인들은 육신적으로 보면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것이 이 진리를 통해서 예수를 영접한 사람에 대한 이 진리를 삭개오를 통해서 가르쳤는데, 거기에 있었던 사람들은 예수님이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니까 다 뭘로 받아들여? 우리는 이미 아브라함 자손인데 뭐. 그러니까 그 말뜻을 못 알아들은 거예요. 예수님이 가르치는 그 진리를 못 알아듣고 육신적인 말로 그냥 당연히 우리 아브라함 자손이니까 하고 말아버린 것이에요. 여러분들 육신적으로 아브라함 자손에게 예수님이 내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왔다라고 하시면서 이도 삭개오도 아브라함의 자손이옵니다. 이거 여러분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때 사람들이 그거 못 알아들었어요. 예수님이 가르치는 진리를 하나도 그때 사람들이 못 알아들었어요. 넘어갑니다. 근데 뭘로만 알아들었어요? 육신적인 말로. 넘어갑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삭개오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진리에 대하여 말씀하셨으나 그 당시 사람들은 이 말씀에 대하여 깨닫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이 말씀에 대하여 깨달을 수 있는 말씀을 비유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예수를 메시아로 믿고 따르던 사람들은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1절에. 그러니까 예수님을 뭐 했어요? 육신적인 메시아.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육신적인 메시아로 따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게 진리의 말씀은 하나도 못 알아들은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진리를 가르치신 것이거든요. 가르치신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왜요? 당신이 예루살렘에 입성한다고 하나님 나라가 오는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비유로 가르치는 것입니다. 넘어갑니다. 이처럼 그 당시 예수를 따르던 사람들은 예수를 육신적인 메시아로 알고 쫓아서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 유대의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그 당시엔 제자들도 예수께서 가르치신 말씀에 대하여 알아듣지를 못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요, 많은 기독교인들이라고 교회 나온다는 사람이 예수를 육신적인 메시아로 받아들이면서 예수를 믿고 있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뭐요? 육신에 자기의 오는 어려움을 예수께서 해결해 주는 예수를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우리 육신적인 것을 해결해 주러 오신 메시아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진리셔서 우리를 하여금 진리를 깨달아서 육신적으로 우리에게 오는 연단을 이길 수 있는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이에요. 그게 예수님은 우리에게 뭘 주시는 거냐? 영적인 메시아로 그 진리를 깨달으면 우리가 사는 삶 속에서 어려움을 능히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갖고 감당하고 살게 하시는 메시아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뭐예요? 진리를 깨달아서 마음이 견고하고 강해져서 다 이기고 살아야 되는데 마음이 더 약해지고 더 연약해져서 맨날 예수께 뭐예요? 해결해 달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육신적인 예수의 메시아로 믿고 따르는 사람과 진리이신 예수를 깨달아서 영접하고 예수를 영적으로 믿고 예수를 따르는 사람은 이렇게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영적인 예수를 영접하고 따르는 사람은 모든 것을 다 기쁨으로 이길 수 있는 이 진리의 예수님,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의 그 권능이 내 안에 오셔서 나로 하여금 내 삶 속에서 다 감당하면서 기쁨을 이기게 해주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해결이 되죠. 그런데 육신적인 메시아로 따르면 뭐예요? 나는 할 수 없고 예수님만이 할 수 있다고 맨날 해결해달라고 어린아이처럼 맨날 떼쓰는 신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때 당시 그 사람들이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깨달아 들어서 뭐야? 성령이 임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육신적인 메시아로 믿고 따르니까 예수께서 예루살렘 입성하셔도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가르치신 거예요. 비유로. 진리를. 넘어갑니다. 이와 같이 지금도 예수를 영접하지 못한 사람은 예수께서 가르치신 진리의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게 진리 깨달아서 예수님이 진리신 예수님이 영접이 됐을 때 뭐한다? 예수님의 말씀 다 깨달아주게 돼 있어요. 근데 영접이 안 되면 뭐한다? 내가 아직 영접이 안 돼서 빛이 안 되다 보니까 정확하게 안 보이거든. 그러니까 예수를 못 따라가면서 자기 삶 속에 어려움이 오면 그때 가서 예수 찾고, 자기 삶 속에 어려움이 안 오면 자기 마음대로 살아.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잘 못하는 거죠. 넘어갑니다. 그런 거로 예수께서 세우시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도 알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영접이 안 됐으니까 더군다나 그 나라는 더 모르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뭐야? 세대주의 신학으로 전 세계가 싹 가둬놔가지고 예루살렘에 지금 제3성전을 짓고 있거든요. 그거 지으면 예수님이 오신다고. 그따위로 다 헛된 짓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예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정말 진리를 깨달아서 진짜 믿자 그 말입니다. 넘어갑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예수께서 가르치신 말씀에 대하여 올바로 깨달아서 예수를 영접함으로 예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도 제대로 알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이 신앙을 시키려고 그래요. 나는 왜? 진리를 깨달아서 나는 이것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진리이신 예수님을 모시고 그분의 가르침의 진리를 깨달아서 왕권으로 오신 그분을 더불어서 내가 그리스도 더불어서 뭐하니까? 왕노릇하니까. 그리스도 더불어 왕노릇한다는 건 죄를 다 안 짓고 죄를 이기고 살 수 있는 사람이 됐다 그 말이에요. 자유자가 됐다 그 말이에요. 마음에서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마음이 완성됐다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마음에서 죄를 못 이기니까 여러분 마음에 기쁨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예요? 곤고해지는 거예요. 근데 그걸 다 이길 수 있는 진리만 있으면요, 그 죄를 안 질 수 있는 마음이 완성되면요 기쁨뿐이에요. 예수님은 그걸 완성시켜 주러 오신 거예요. 넘어갑니다. 두 번째. 그래서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 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그 종 열을 불러 은 열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오기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고 입성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동시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의미에 대하여 깨닫게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니까 올라가면 당장이 안 되고 이제 뭐요? 이 장사하라 해서 전도라는 걸로 이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진리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거든요. 넘어갑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그 종 열을 불러 은 열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오기까지 장사하라. 누가 보면 19장 12절 13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건 예수 그리스도를 비유한 거예요. 여기서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 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가는 예수께서 부활 승천하셔서 왕권 왕이 되시다. 예, 만왕의 왕 이제 뭐야? 만주의 주 예수님이 하나님이 되신다 그 얘기예요. 이걸 받아갖고 오려고 하나님 나라를 가신다 이 비유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종 열을 뭐 했어요? 한 문화씩을 줘가지고 장사라는 걸 전도시키죠. 깨달은 말씀을 뭐 하라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 깨닫는 대로 뭐 하라고? 전하라고. 이게 이제 예수께서 택한 사도들이거든. 그들은 사명이 뭐야? 전도할 사명이 있죠. 왜? 예수님이 전도할 수 있는 것을 주시기 때문이에요. 넘어갑니다. 그런 거로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신 것은 예수께서 승천하여 하나님 나라에 돌아가 왕권을 받아가지고 돌아오기까지 예수께서 택한 종 열은
장사를 하라 하신 것입니다. 전도하라고 했죠, 사도들에게. 그리고 그 백성이 저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가로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치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생전에 다 일어났거든요. 누가복음 19장 14절에서. 그래서 이 말씀에 대해서 먼저 성경을 봅니다. 예수께서 이처럼 비유로 말씀하신 대로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하였습니다. 빌라도가 예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그 위에다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써붙였거든. 뭐를? 편말을. 그런데 대제사장들이 와서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아라.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빌라도의 손에 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겠냐? 빌라도를 통해서 유대인의 왕. 예수가 왕이라고 하는 것을 뭐 했어요? 빌라도를 통해서 일을 시킨 것이에요. 그 얘기를 하셨어요. 넘어갑니다. 그래서 요한 사도는 성경에 있는 것입니다. 증거하기를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예수의 못 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 곳으로 많은 유대인이 이 패를 읽는데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 말로 기록되었더라.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니 빌라도가 대답하되 나의 쓸 것을 썼다 하니라. 요한복음 19장 19절로 22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왕됨을 원치 않았던 유대인들. 근데 그대로 다 이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보세요. 얼마나 웃기는지 내가 요번에 뉴스를 하나 접했어요. 지금 이스라엘에서 일어나고 있는 뉴스예요. 무슨 뉴스였느냐? 지금 베들레헴은요, 누가 살고 있는지 아세요? 아랍인들이. 베들레헴은 아랍인들이 점령을 했어요. 그게 예수님이 탄생 지역이잖아요. 그래서 자기들이 점령하다 보니까 뭐라고 들고 나온 줄 아세요? 예수는 뭐다? 팔레스타인이었다. 이렇게 들고 나오는 거야, 거기서. 그래서 유엔에다가 뭐 한 거예요? 유엔에다가 예수는 팔레스타인에서 탄생한 사람이기 때문에 팔레스타인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야. 그래서 유엔에서 그걸 받아줬어. 이래갖고 이슈가 됐더라고. 잘 보세요. 그러니까 왜 그렇게 또 그들은 하냐? 이권 때문이야. 돈 때문에. 팔레스타인에 이제 거기에 속한 게 지금 베들레헴인데 예수님의 탄생 기념교회 거기 있거든요. 근데 그것이 다 뭐한다? 관광객들이 와서 돈 있잖아요. 그게 유대인의, 예수님이 유대인이라 탄생, 유대로 돌아갔거든요. 근데 팔레스타인이 그 돈을 뺏으려고 예수님은 팔레스타인이다 이렇게 말을 한 거야. 그런데 거기에다가 정확하게 이제 발언을 해준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지금 나타네오 그 총리의 아들이 뭐라고 했냐면 요 말씀을 갖다 했어. 빌라도가 문헌 봐라. 유대인의 왕이라고 했지 않냐? 그런데 예수는 유대인이었지 않냐? 하고 반박을 했더라고. 그 뉴스를 봤어 내가. 이스라엘 뉴스를. 이러고 있어요. 이러고. 예수를 통해서 뭐 하려고? 돈 벌어서 치부해서 진짜 잘 살기 위해서 별짓들을 다 하고 있어. 세상은. 내가 그 뉴스를 보고 그래서 그 총리 아들이 이 말씀을 요한복음을 갖다 딱 반박을 했길래 그들은 예수는 아직 안 믿고 있어도 뭐 하고 있다? 성경은 다 역사적인 걸 상고하고 있구나라고 본 거예요. 넘어갑니다. 이건 제가 이제 본 여담을 얘기한 거고. 그리고 사도들은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심으로 한 문화를 받은 종들이 되어, 여기서 한 문화는요 100데나리온인데 마태복음 20장 2절에 가면 그날 하루 남자들 품삯 집어요 은 한 데나리온이었죠. 그게 한 문화는 100일 품값이 되는 거지. 100데나리온.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냥 이해해줘요. 그게 비유한 얘기예요. 왜 100으로 얘기를 100데나리온은 한 문화로 비유를 하셨는가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제 돈으로 생각하시지 말고 진리가 뭐야다? 확실하게 깨달으니까. 100은 완전인데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니까 확실하게 알았잖아요. 그걸 말하는 것이에요. 이해 드셨죠? 그게 비유한 거예요. 넘어갑니다. 종들이 되어 예수께서 장사하신 비유의 말씀대로 행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절로 4절에 이제
베드로 사도와 요한 사도가 뭘 전하고 다녀요? 부활하는 도를.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는 도. 쉽게 말하면 예수를 영접하면 우리가 다 죄 가운데 죽어서 마음이 깜깜해서 천국도 영생도 확신을 못하는데, 이 말씀이 깨달아져서 내가 예수를 영접하면 뭐 한다? 내가 영생도 하고 천국도 갈 수 있는, 이것이 확실하게 믿어지는 부활하는 도를 전했다, 그 말이에요. 그게 사도들이 영접했듯이 그 유대인들에게도, 경건한 유대인들에게도 뭐 했어요? 전해서 알게 했던 것이죠. 이제 이해 되시겠죠? 그래서 저도 이 부활하는 도거든. 이 말씀이 깨달음이 되면 뭐 한다? 내가 확신이 오면서 부활하는 도가 믿어지면서 내가 영생할 것도 믿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될 것도 믿어진다. 이제 이해 되셨죠? 그래서 자꾸 깨달음이 오는 것이에요. 넘어갑니다. 그런 고로 우리는 예수께서 생전에 하신 말씀을 모두 이루고 승천하시어 왕권을 받아 가지고 오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요? 하나님. 그래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하고, 이제 그분의 영이 우리한테 오셔서 성령 하나님이 나한테 오셔서 이제 그분이 이루는 그 진리를 깨달을 수 있도록 빛을 먼저 보게 하시거든. 넘어갑니다. 그래서 요한 사도는 말하기를,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근데 하나님의 아들은 뭐예요?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진리를 가르치실 때. 이해 되셨죠?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지각을 줘야 깨닫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지각을 주신다는 거지.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참된 자가 누구였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이게 예수 안에 들어가려면 뭐한다? 예수를 내가 영접해서 내가 빛이 봤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빛이신 예수, 빛이신 하나님을 내가 내 마음에서 영안이 열려서 봤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걸 보면 뭐한다? 누가 뭐라고 해도 나는 영생할 게 믿어지고, 나는 뭐 믿어져?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질 걸 믿어지거든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것이에요. 누가 뭐라고 반대를 해도, 핍박을 해도 뭐야? 나는 예수를 믿으면서 그 사랑이 부족하니까 깨달아서 사랑이 그만큼 커지면 뭐야? 그 사랑 갖고 가서 또 사랑으로 하면서 또 나아가고, 이렇게 하면서 자꾸 내 속에 뭘 키워나간다?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 진리를 깨달아서 자꾸 충만해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한문화를 받았는데 가서 열심히 살면서 그 사랑을 실천하며 살면서 이 말을, 깨달은 말을 전한 사람은 10문화를 남겼다, 10골이라고 하죠. 그만큼 진리가 깨달아졌고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있다, 그 말이에요. 돈 10문화가 아니고. 그리고 10사람을 치리하고 내 밑에 부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할 수 있는 인격이 갖춰졌다, 그 말이에요.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안에 있는 것이,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예수님이 누구예요? 참 하나님이고 예수님이 영생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다 알으면 내가 영생이 됐죠. 생명과 먹은 사람 돼야죠. 그 얘기예요. 여러분, 생명과 먹이려고 양육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요한일서 5장 20절에 하였고, 그 다음에 이제 계시록입니다. 저희가 어린 양으로 더불어 싸우려니와. 누가? 내가. 왜? 여기에 모셨으니까.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게 예수가 왕이요. 저희를 이기실 터요. 저기 누구야? 죄짓게 하는 마귀, 세상.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이제 뭐야? 이제 우리가, 여러분들이 뭐야? 예수를 모시고 있는 사람들, 영접한 사람들, 자들 곧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얻고 진실한 자들은 이기리로다. 계시록 17장 14절 말씀이에요. 그 참고로 계시록 19장 16절을 더 보시라고 넣어놨습니다.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영접하면 이제 뭐 해진다? 진실로 이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진리가 할 때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믿음은 진실이요. 믿음이 있다? 내가 그만큼 진실한 거요. 진리가 깨달았다? 그만큼 내가 진실해진 거요. 그래서 우리가 뭐 한다? 세상은 다 거짓말로 이기려고 그래. 우리는 진실로 거짓을 이기는 거예요. 정확하게 뭐야? 그 거짓의 핵심을 탁 꽂아서 이기는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서 넘어갑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아들이신 예수께서 승천하심으로 왕권을 가지고 돌아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를 지키심으로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못하게 하시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8절. 그래서 여기는 성경을 갑니다. 제가 여기는 이렇게만 넣었는데 성경을 가십시다. 요한일서 5장 8절 설명을 드릴게요. 신약성경 394페이지. 여기에 보시면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범죄치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그러니까 하나님께 났으면 뭐한다? 죄 안 짓는다. 거기까지 장성해야죠. 하나님께로 나신 자가 저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못하느라. 왜 범죄치 않느냐? 하나님께로 나신 자가 지켜주기 때문에 범죄치 않는다 그랬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제 잘 보세요. 이제 만지지도 못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악한 자가 안 죽이냐? 아니요. 그런 얘기가 아니요. 여러분들 만지지도 못한다고 외적으로 풀어가지고 악한 자가 날 육신적으로 안 괴롭힐 거로 생각을 하죠.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이 말씀은 하나님께로 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서 장성하면 예수님 왕권을 가지고 오신 분을 모시면 죄를 안 짓는다 그 말이에요. 나를 죽여도 죄를 안 짓는다 그 말이에요. 그게 악한 자가 못 만지는 거예요. 그게 악한 자가 만지면 죄 짓는데 악한 자가 못 만지다가 목숨이 죽어도 순교를 해도 죄를 안 짓는다 그 말씀이에요. 그 경지까지 우리를 키우는 거예요. 왕권을 갖고 오셔서 그 모든 것 죄를 안 지게 하고 내 목숨도 이기고 죄를 안 질 수 있는 그런 인격으로 만들어 주시려고 왕권을 받아가지고 오시는 것입니다. 이해 드셨습니까?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시려고 왕권을 받아가지고, 그래서 여러분들 왕권 받아가지고 오시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뭐한다? 그 예수님을 만나는 게 여러분들이 재림주를 만난다는 얘기야. 성경에서 뭐 세상에 공중 재림하다가 더럽게 풀어 육신적으로. 그 다 육신적인 말. 진리는 그런 얘기가 아니야. 이해 드셨습니까? 그분이 오시면 뭐한다? 악한 자가 만지지 못한다. 그러니까 그만큼 뭐 할 수 없다? 죄를 안 질 수 있는 인격이 완성됐다.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셨을 때처럼. 이해 드셨습니까?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 길을 다 누가 갔습니까? 사도들이. 사도들 다 순교했죠? 그럼 육신적으로 뭐 악한 자한테 죽은 거지. 그런데 그들의 영이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을 갖고 오신 분이 있었기 때문에 육신의 목숨을 내놓을지라도 그들이 뭐 했다? 죄를 안 졌다. 그게 다 성경에 있고 그들이 다 영생이 한 거 아니에요. 이름이 다. 이해 드셨습니까?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 정말 어부였습니다. 영생하고 이 영원히 성경책에 이름이 올라갔습니다. 이분처럼 명예로운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를 그렇게 기르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진리를 깨닫고 내한테 오는 모든 어려움 다 넉넉히 이길 수 있게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으로 우리는 다 이기고 살라고, 진리를 깨달아서 예수를 영접하려고 깨달아서 이기고 사는 사람이 되려고, 그래서 기뻐서 우리 삶 자체가 주인이 돼서 누리고 살라고 예수 믿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예수께서 가르치신 진리의 말씀을 깨달음으로 왕권을 받아가지고 오시어 용을 결박하여, 용이 우리를 죄짓게 하거든, 우리를 죄짓지 않게 하시는 진리의 왕이신 예수를 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진리는 뭐다? 여러분들 주의 일한다고 헛된 짓 하지 말고 집 살림도 안 하고 전도 안 하고 돌아다니지 말어. 그거 그렇게 하는 게 전도 아니야. 진리가 깨달아지면 뭐한다? 내가 사는 곳에서 내 가족부터 전도한다.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다. 내가 먼저 돼야죠. 내가 알아야 뭐해. 인격적으로 돼서 삶으로 살아주면서 뭐한다? 죄 짓는 건 안 하고 죄 안 짓는 건 사랑으로 잘 선을 본을 보이고 하면서 내 가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먼저 한다. 이제 이해 되셨습니까?
나가서 남한테 전도하는 게 아니다. 진리라는 것은 나부터다. 그리고 나부터 되고 나서 뭐한다? 내 가족이다. 왜? 내가 영생을 확실히 알았고 천국을 확실히 알았기 때문에 내 가족 구원하려고 하는 것이 이게 진짜 사랑이에요. 이해 되셨습니까? 그게 내 가족하고 하려니까 뭐예요? 현실 삶에서 부딪혀. 내 사랑이 부족해. 그게 현실 삶에서 부딪혔는데 나는 예수를 믿어. 그게 그들은 그걸로 나를 뭐야? 핍박을 해. 그때마다 나는 사랑이 부족하니까 주께 점점 더 갖추려고 엎드려 가는 거야. 그러면 또 깨달아지면 그만큼 더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생겨. 지혜도 생겨. 그리고 내 마음이 기뻐서 사랑할 수 있어. 그러니까 또 사랑을 하면서 또 그들이 또 하면 내가 또 깨달은 게 내가 먼저 드리는 걸 자꾸 하다 보니 내 인격으로 뭐 한다? 그들이 보면서 전도가 되고 내가 인격적으로 그들 사랑하니까 전도가 되는 거예요. 자식이 부모를 전도하는 거고 부모가 먼저 믿으면 자식이 전도되는 거예요. 뭘로? 진리의 인격으로. 이게 기독교예요. 아시겠습니까? 어떤 것도 뭐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못 지면 내가 져주면 되잖아. 난 질 힘이 있으니까. 기뻐서 할 수 있으니까. 이해되셨습니까?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이게 진정으로 예수를 영접했고 영생이 하나님 나라를 내가 이루기 위해서 그 진리의 능력이 이기게 하는 그 귀한 하나님의 그 능력의 기쁨으로 살아가는 인생이에요. 그래서 깨달아졌으면 전하라고 해서 그들이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이 와서 예수가 영접되고 나니까 예수님이 배웠던 말씀이 깨달아진 대로 전했던 것이 사도들이고 그들이 전한 것이 성경이 됐어요. 그런데 이 성경을 깨닫다 보면 우리가 그 예수님이 사도들 안에 찾아와서 영접했던 그 예수님이 날 찾아와. 그러면 내가 그 빛이 오면 뭐야? 영생. 나는 100% 영생을 그렇게 믿어지면서 이제 그 길을 따라서 나는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가족 멸망하는 건 내가 보기 싫으니까 내 가족이 못 깨달아서 모르니까 핍박하지 모르니까 그렇지 하면서 이해하면서 내가 사랑으로 감싸 안으면서 가려고 애쓰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이제 이해 되셨습니까? 그래서 기독교는 세상에 살면서 현실생활 살면서 하나님의 진리의 능력으로 전도하는 거고 율법신앙은 세속을 떠나서 산에 가서 혼자 열심히 깨닫는다고 하는 것이야. 근데도 깨달음이 안 와. 와서 세상에 살면 또 자기 속에 악이 또 나와. 이해되셨습니까? 이렇게 보시면서 진리를 깨달아서 예수를 영접한 신앙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세 번째 넘어갑니다.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은준 종들의 각각 어떻게 장사한 것을 알고자 하여 저희를 부르니 귀인이 종 열을 불러 은 10문화를 나눠주시고 가셨다가 왕권을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은을 준 종들을 불렀다고 비유하신 것은 예수께서 왕권을 가지고 진리의 왕으로 오시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첫째가 나와 가로되 주여 주의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골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그 둘째가 와서 가로되 주여 주의 한 문화로 5문화를 만들었나이다. 주인이 그에게도 이르되 너도 5골을 차지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이 와서 가로되 주여 보소서 주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싸 두었었나이다.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주인이 가로되 악한 종아 내가 네 말로 너를 판단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는 것을 취하고 심지 않는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을 아느냐. 그러면 어찌하여 내 은을 은행에 두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었으면 내가 와서 그 별리까지 찾았으리라 하고 곁에 섰는 자들에게 이르되 그 한 문화를 빼앗아 10문화 있는 자에게 주라니 저희가 가로되 주여 저에게 이미 10문화가 있나이다. 누가복음 19장 16절 25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예수를 영접하면 뭐 한다고요? 여기서 뭐 10골 차지하라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문자적으로 보면 안 돼. 내가 그만큼 깨달아진 대로 사랑할 수 있는 힘이 많으니까 뭐 한다? 더 많은 사람을 사랑해 간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걸로 내가 뭐 하고 있는데 나는 기쁘고 만족하고 있는데 더 준다고 하니까 뭐야? 나 있습니다. 맞죠? 만족이니까. 근데 만족하지 못한 사람은 그러니까 그 못 깨달은 사람이지. 그래서 이렇게 보면서 이 진리를 행하면서 내 속에
그 사랑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한 만큼 또 깨달아 하고 또 깨달아 하고 또 깨달아 자꾸 일하면서 전하다 보면 살아가다 보면 뭐한다? 자꾸 내가 장성해지다 충만해지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뭐한다? 임하는 경지까지 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부모는 뭐예요? 자식을 교육을 잘 양육하고 잘 하나님 말씀으로 인격을 만들어줘서 세상이 아무리 악해져 가도 내 자식들은 세상 악한 속에서 세상 쫓아가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인격이 돼서 멋진 영생길을 살 수 있도록 교육하는 게 최고요. 최고 자식 사랑한 거예요. 자식은 내가 먼저 진리 알아서 부모님이 모르고 살았어. 부모님을 진리를 깨닫게 예수를 영접시켜서 영생시키는 게 최고 사랑이에요. 이해 드셨습니까? 왜? 확실하니까 영생은. 저는 그냥 확실하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우리 아버님한테도 내가 확실하니까 아주 그냥 당당하고 정말 진실하게 강권을 해갖고 아버님을 예수 믿게 해서 가시게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자식들 내 육신으로 자식사랑 못하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아직도 영생이 안 믿어서 전도를 못하냐. 자식 비유 맞추게 갖고는 전도 못한다 그 말이에요. 내가 인격이 돼서 확실하게 본을 보이면서 살면서 가르치지 않으면.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서 넘어갑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예수께서 종 열을 불러 은 열 문화를 주었다는 의미에 대하여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예수께서 나를 구속해 주신 말씀을 깨달아 예수를 영접하였다는 의미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 사도들이 뭐였어요? 예수님 생전에 가르쳤을 때 안 믿어졌어. 그래서 뭐였어요? 성령을 못 받았어. 그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승천해서 성령으로 이제 오셔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보니까 자기 죄들이 없어졌네? 그게 뭐였어? 영생이 믿어지고 이제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 말씀하시게 다 이제 뭐야? 믿어지니까 깨달아진 대로 이 일을 하면서 더 깨달아 더 깨달아 더 깨달아 하면서 사도들이 이 진리를 뭐야?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이 진리를 다 기록해 놓은 겁니다. 자기한테 된 것을.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근데 우리는 이걸 깨달아서 뭐한다? 내가 실상을 이루는 신앙을 가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그 사랑이 와서 내가 그 사랑을 확실히. 그래서 사랑은 뭐예요? 막연한 게 아니라고 제가 수도 없이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넘어갑니다. 그래서 우리도 사도들이 증거한 말씀의 의미를 깨달아 구속의 은혜를 얻어 예수를 영접하고 깨달은 복음을 전하여 더 많은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장사하는 겁니다. 오늘 요점이 요겁니다. 내가 깨달은 걸로 자식들을 더 인격이 되게 잘 행하면서 잘 교육시켜준 부모가 최고의 뭐한 것이에요? 예? 장사한 사람이지. 왜냐하면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무릇 있는 자는 받게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누가복음 19장 26절에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깨달아가는 사람은 뭐한다? 자꾸 더 깨닫게 한다. 살면서 그 사랑으로 내 자식을 사랑하는 사람은 내가 사랑 부족하면 예수의 말씀을 더 깨달으면 그냥 사랑이 되니까 능력이 오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면 뭐한다? 이제 더 깨달아지면 더 사랑하게 되면 그럼 또 하고 자꾸 더 뭐한다? 그 사랑 깨달아서 더 사랑할 수 있는, 더 장사를 잘할 수 있는 인격을 만들어주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진리입니다. 넘어갑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깨달은 진리의 말씀을 전함으로 예수께서 가르치신 진리의 말씀을 더 많이 깨닫는 지혜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으로 넘어갑니다. 오늘 우리는 전도에 대한 비유에 대해 배웠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하여 구약에서 말씀하신 대로 이 땅에 오신 예수께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행하신 것은 유대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러 오신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가르치신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죄 없는 사람에게 세우러 오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접할 때는 내 죄를 없앴을 때, 그리고 진리를 깨달아서 그 사랑으로 내가 하면서 내가 할 때는 뭐야? 그 사랑이 더 충만히 깨달아가면서 내 가족을 그 사랑으로 사랑하면서 이렇게 내가 커갈 때가 뭐야? 내가 장사할 때. 이해 드셨습니까? 그래서 완전히 크면 뭐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제 왕권을 가지고 와서 그리스도로 왕노릇하게 만들어준다. 하나님 나라를 만든다. 이해 드셨죠? 넘어갑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사역하실 당시에 예수를 쫓았던 모든 사람들은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 당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날 줄로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택하신 예수의 종인 사도들에게 사명을 주시고 사도들로 하여금 깨달아 진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충성을 다하여 예수께서 가르치신 진리의 말씀을 더 깨닫게 함으로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를 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사도들에게 사명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나는 진리를 증거하게 하시기 위함이었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저도 마찬가지. 왜 전도하냐? 이 예수께로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 마음에 뭐하게 되려고? 나타나게 하려고. 그게 여러분들은 무엇부터 시작해요? 예수를 영접하는 것부터. 이해되셨죠? 그러면서 이제 자꾸 깨달아가는데 여러분들이 안 깨달아진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이 태어나면요. 내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마음은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양심에 악이 있는 걸 발견해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 듣기 싫을 수도 있어요. 그게 뭐야? 내가 부족하고 나는 이제 그걸 좋아하니까. 그러니까 양심을 악을 깨닫게 하는 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누구를 비유 맞춰서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빛인데 이걸 깨닫게 하면 양심의 악을 내가 사랑하지 못하고 진리의 사랑을 못하면 양심의 악을 내가 느끼거든요. 그게 깨달음이 오면 뭐한다? 아, 내가 이것이 좋아하고 있고 내가 진리를 아직 못 깨닫고 있구나 걸 발견하면 뭐야? 그 말씀을 무슨 뜻인지 내가 받아들이면 뭐한다? 그냥 그 말씀이 와서 호련히 내 양심을 뭐한다? 선한 양심을 그냥 고쳐주는 것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셨습니까? 그래서 예수를 믿는 것이에요. 그게 깨달아 갈 때는 그게 많이 있는데 그 깨달아진 말씀이 나한테 능력이 되고 그게 내 인격이 되고 하니까 뭐예요? 그것이 나를 기쁘게 하고 하니까 또 와서 배우고 또 와서 배우고 또 와서 배우고 해서 육적인 우리 마음에 있는 죄를 지을 수 있고 죄의 육신적인 것에 지고 있는 것을 뭐한다? 다 이끌어내서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배우는 것이에요. 네. 이제 넘어갑니다. 그래서 요한 사도는 증거하기를 이제 이겁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요렇게 이제 가거든요. 이제 예수를 영접하면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니 모든 진리 가운데 예수님이 가르치신 이 말씀이 다 깨달아지기까지 인도하시리니 나 이렇게 됐어요.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성령은 뭐한다? 자의로 말하는 게 없다. 목사들이 성경을 자의로 풀어 갇혔다? 그건 성령을 못 받은 사람이다.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면 듣는 것이라는 것은 깨달아진 거거든. 장래일을 너에게 알리셔. 장래일이 뭐예요? 예수님이 왕권을 가지고 여러분 데려와서 하나님 나라 세우는 거. 그게 장래일이요. 장래일을 다 뭐야? 육신적인 이 뭐야? 어떤 걸로 얘기하고 다 진리를 안 가르쳐서 여기에 왕권을 가지고 오신 예수를 몸이 하나님의 나라가 안 돼서 여러분들이 예수를 더불어 왕노릇을 못하게 만들고 있는 것이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그게 뭐야? 성령은 뭐야? 빛으로 와. 이게 내 안에 그 빛이 있으면 난 답답하지가 않아. 왜? 깜깜하지 않으니까. 마음이 밝으니까. 밝으니까 마음이 뭐야? 밝은 세상에 사는 사람이 왜 답답이야? 그러면서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습니다. 내 것이 뭐냐? 예수께서 가르친 이 말씀을 다 알게 할 것이다. 영접하면 성령이마다 들을 귀가 있고 깨닫게 하니까 듣는 대로 자꾸 깨닫게 해서 다 알게 한다.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했죠? 이제는 뭐한다? 아버지께 있는 게 다 예수님 것인데 예수님이 요구하시기에 아버지 것이 다 누구 것인데? 아들인 우리 것. 그렇게 왕노릇 할 수 있지.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리라. 요한복음 16장 35절에서 말하였습니다. 여기서 그가 한 거 뭐예요? 성령이 그 소리예요. 그래서 저는 자꾸 깨닫게 해서 여러분 마음에 성령이 임해서 그러면 뭐한다? 내가 해주는 것이 자꾸 성령이 여러분 마음에서 깨닫게 하시니까 왜 그걸 다 갖게 하고 알게 하실 걸 믿으니까. 무슨 말인지 아셨죠? 나도 그랬으니까. 넘어갑니다. 그러므로 사도들은 성령이 임하심으로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였습니다.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은 육신으로 왔는데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거한 거예요. 그리고 예수께서 왕됨을 원치 않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셨습니다. 이것이 누가복음 19장 27절 오늘 이제 끝에 있는 말씀인데 이것이 무슨 말씀이냐? 로마서 14장 9절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고 승천하셔서 하나님께 왕권을 받고 나서는 재판장은 누구다? 예수님이야. 예수님이 이제 심판권도 죽이고 살리고 다 누구한테 있다? 예수님한테 있어. 그러니까 유대인들 예수님을 왕 되는 것을 반대했던
이 진리를 반대했던 유대인들은 다 뭐한다? 예수님이 싹 다 죽여서 멸망시켰다 그 말이에요. 이제 이해 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만 오시면 여러분들은 뭐한다? 예, 멸망치 않는 길로 인도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넘어갑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이게 지금도 똑같으죠.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겠으며 불법이 성함. 요 불법은 뭐예요? 예수님이 가르친 진리를 잘못 가르치는 사람이 더 많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거짓 선지자가 많다는 거예요. 그게 불법이요. 하나님의 법을 다 범하게 만들어. 하나님의 법을 다 못 지키게 만들어.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이제 진리의 사랑을 알면 진리의 사랑은 점점 더 많아져서 더 진리의 사랑을 하게 되는데 그 진리의 사랑이 뭐야? 없어져 버려. 지금 세상이 그래. 근데 진리를 깨달은 사람은 아니다. 진리를 깨달은 사람들 속에서 뭐한다? 더 진리의 사랑으로 정말 우리는 인격적인 사랑을 해가고 살아간다. 이해 되셨습니까? 이게 우리는 불법이 성하고 세상은 사랑이 실어져 갈지 모르지만 우리는 뭐한다? 진리의 사랑 알기 때문에 인격적으로 사랑해 간다. 이해 되셨습니까? 세상은 점점 갈수록 뭐야? 가족 간에도 사랑이 없어요. 돈 때문에. 돈을 사랑해서 세상은 점점 더 악해져가. 불법은 더 성해져가. 하나님의 법을 지키면 뭔데? 사랑이 성해져 가는데 하나님의 법을 못 깨닫게 하니까 뭐가 성해져가? 예, 불법이 성하니까 사랑이 식어져. 그 얘기입니다. 그 가족은 이 진리를 깨달아서 세상이야 불법을 하고 사랑이 없어져서 뭐야 미워하고 살든 말든 우리 가족들은 이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서 뭐한다? 이 불법에서 사랑이 식어지는 세상 가운데서 더 진리의 사랑이 많아져서 여러분 마음과 여러분 가정에 천국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세상에 뭐야 망해 가던 우리 천국 생활하면 됐잖아. 맞습니까? 틀립니까?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살리러 오신 것입니다. 그게 세상에 속지 마세요. 그래 넘어갑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진리의 말씀이 깨달아지는 대로 행하고 전하여 더 많은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성령께서 장래일을 다 알게 하심으로 예수께서 왕권을 갖고 오셔서 사망의 세력을 잡은 마귀를 없이 하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는 날이 속히 오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개개인에게 속히 오기를. 이게 계시록 20장이거든. 그게 깨달아서 왕권을 가지고 오셔서 내가 내 마음에 뭐야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는 게 이루어지면 뭐다? 그게 하나님 나라다. 그 신앙을 하게 만들라. 그러면 그게 되면 나는 뭐야? 나와 내 집이니까 나는 됐고 내가 인격적으로 살면서 자식이고 아내고 남편이고 부모고 내가 그 인격적으로 그분들을 존중하면서 사랑하면 뭐한다? 그들도 이제 이 진리를 깨달아서 예수를 영접하게 되면 그 가정이 천국이 된다. 이해지셨죠? 그래서 세상은 불법이 많아지고 뭐에 사랑이 식어서 살인하고 살고 뭐하고 가네? 우리는 그런 세상 가운데서 살지만 나와 내 집은 하나님의 나라가 돼서 멋진 삶을 살아가는 가정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